이 시간에는 우리가 올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의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 이 내용에 대한 성장 시리즈를 생각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배웠는데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과 친해지자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5쪽 모두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5. 네,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네. 다 찾았어요? 우리 그린이는 1100 알아요? 1100? 네, 알겠습니다. 1125.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펼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르게 하겠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서를 이제 제가 선택을 하고 이제 주제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라는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많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라고 혹시 알려져 있는지 아세요? 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원래 어떤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앞에 일어날 일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깨달아 아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도 미래학자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지의 땅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전문가들이 그런 거 예상합니다. 또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볼 텐데 구약을 잘 살펴보면 때로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나라와 외교 정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그것을 막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왕 앞에 가서 말하기도 했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언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예언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과연 예언자들은 뭘 얘기했을까요? 물론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잘 된다 또는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것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래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예언자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빨리 예레미야서를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살펴나가는데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니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때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라는 느낌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요, 누구랑 비교를 해요. 한 선지자를 비교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따라해 봅시다. 요나. 그리고 예레미야.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이렇게 탁 선포를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했어요. 금식하고. 와,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좀 맛이 나지 않을까요? 한번 말 한마디 딱 선포하면 막 다 회개하고, 어? 그린이가 유치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가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나쁜 생각 먹으면 안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애들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너 뭐야?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가족들끼리 다 좋기도 한데 때로는 이제 불편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너 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가 바른 말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듣지 않았어요. 요나 선지자는 한 번 얘기하면 막 나라가 다 바뀌고 그랬는데 얼마나 끝내주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말에 대한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말하고 싶은데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나 되는 겁니다. 경고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말 안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선지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요나고 하나는 예레미야다. 그럼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 전 요나 선택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탁 던지면 확 변하고. 예레미야는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망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아서 그 마음이 매우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많았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45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한번 2절 볼까요? 2절. 바루가 시작.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실 바룩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의 친구예요. 친구이면서 또 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기입니다. 서기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글을 쓸 줄 알고 그 글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라는 것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다 기록에 남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시도 썼거든요. 시, 수필, 그다음 설교도 했거든요. 예언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들을 20년간 전하거든요. 그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꿰어야 한다. 이게 이렇게 줄에다가 잘 꿰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목걸이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 보석 하나하나들이 다 따로따로 놓으면 잘하면 애들 공기나 하고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모여야 예쁘고 값진 것을 나타내듯이 예레미야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 수필, 설교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순서대로 돼 있지 않는 책이에요.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거 이상하다 순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이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막 앞부분부터 해서 막 안 좋거든요.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계속 슬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은혜로운 내용이 딱 들어 있습니다. 오늘 45장은요. 이 45장이 그 은혜에 속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바룩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45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건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내가 일찍이 시작. 이 3절의 표현은 누가 말한 거냐면 바룩이 얘기한 거예요. 바룩이. 화로다. 큰일 났다. 이런 뜻인데 나에게 지금 큰일이 났구나. 이런 뜻을 표현한 건데 그게 바룩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픔을 더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숨 짓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로 힘든 거예요. 그 일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바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룩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룩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올해 한 1월을 이렇게 다 지내갈 때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고 걱정이 많고 어떤 마음이세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한 학년을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즐거움만 가득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걱정도 앞서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준식이하고 민식이 오지 못했는데 저는 그 준식이 외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아프신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볼 때 '와 난 진짜 안 되는구나. 난 힘든데 힘든 일이 더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의 삶은 다 망가졌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끝났어요. 끝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미 재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힘들고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 큰 걱정이 던져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의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하나는 우리 제목이 제가 주제를 정한 게 하나님과 친밀하기, 하나님과 친해지자 이런 주제를 정했어요. 하나님과 왜 친해져야 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런 걸 전할 때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말하는데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화나셨는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도 주어졌고 바룩에게도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정말 우리 교회 계속 인원수 늘리고 싶고 많은 사람 나오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은데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에 봉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더 안 나오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식도 듣게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낌이 되죠. 불편하죠. 마음에 안 들죠. 어떤 때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되게 쉽습니다. 그 표현이. "왜 안 나오니?" "어제 늦게 잤어요." "피곤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나의 피곤함하고 비교가 됐었을 때 내 피곤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걸 맞다고 전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 것 같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질 때 그걸 제일 싫어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원뜻을 왜곡하고 싶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한 말인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 때부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방해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있다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는 아까 요나처럼 기분이 좋을 거고 예레미야처럼 슬픈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았었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저항이 있고 반발이 있고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여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쌓을 곳이 혹시 집에 돈 쌓을 데가 있어요? 네, 쌓을 데가 있어요? 돈을 쌓았는데 방에 꽉 차서 다른 방에다 이러다가 집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네. 그래서 큰 집을 져야 되고.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다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부유한 거예요. 또 어려운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래서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곳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건물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내일 일 모르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널 찾을 건데 내가."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의 미래를 가까운 미래도 알지 못하고 뭔가에 되게 성실하고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즐거움이 아니죠. 그날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찾으시겠다는 날인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돈이 있다는 거는. 그렇지만 내 생명하고 돈을 더 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물을 짓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잃으면 내 목숨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45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45장 4절에 중간에 보면 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보이세요?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운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 근데 세운 것을 헐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있어요. 심어 놓은 게. 근데 그것을 뽑기도 하신다. 그것을 온 땅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온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헐겠다 그러고 심어 놓은 것도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 사실 바룩이라는 바룩하면은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바룩. 전 벼룩이 생각나더라고요. 벼룩. 예? 바둑도 생각나요? 뭐 바둑도 생각나요. 목사님 벼룩이 생각났습니다. 벼룩 알아요? 벼룩? 벼룩 정말 작아요. 근데 사람 되게 괴롭힐 수 있어요. 벼룩이 물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가렵습니다. 그 가려움이 정말 오래가요. 근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벼룩은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벼룩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물면 간지럽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벼룩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탁 때릴 거 아니에요. 그 한 방에 죽어요. 벼룩이 이렇게 나한테 막 날라오면 내가 손가락으로 톡 튕기면 한참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바룩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것도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살짝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저리 가 하면은 우리 그냥 다 튕겨서 나갈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분명히 기억하라 그런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는 빨리 평화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근데 나만의 그 위로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즐기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나만은 내가 막 이렇게 딱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은 설마 이거 무너뜨릴까? 걱정되는 그런 게 있다고요. 나만의. 하나님께서 뽑으신다 해서 설마 이거 뽑아버리시는 건가? 나만의 그게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나중에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통해 악을 징벌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심은 것을 뽑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도 빼앗으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그런데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벨론은 늘 승리하는 그런 제국이 아니었어요. 결국 바벨론도 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하던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하고요, 바벨론도 망한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첫 번째예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너를 위한 즐거움에 탐닉하지 말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죠?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까지 찾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여러분, 각자도생이라는 말 알아요? 각자도생? 네. 어느 순간이 되면 각자 살아남아야 돼요. 누가 누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했었을 때 나라가 타락한 거거든요. 나라가 타락할 때는 그 순서가 있다 그래요. 그 순서가 어떻게 타락되냐면 이렇게 타락된다고요. 첫 번째는요, 국가의 지도자가 또는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한지 아세요? 지도자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많은 어른들 있죠. 어른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타락하면 누가 타락해요? 청년들이 타락합니다. 내가 봐야 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청년들이 타락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애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애들이. 어떠세요? 우리 애들 착하죠? 우리 청년들 착하죠? 우리 어른들 착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나만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 그거 죄 아니죠. 일종의 행복의 척도라 말할 수 있어요. 행복 추구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룩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을 잘 전달하던, 그리고 예레미야의 모든 글들을 모아서 기록을 남기던 그 바룩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다 말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욕들을 막 말하고,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사람들 그 마음에 그 선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중독의 선이 어딘지 다 아세요? 이 정도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 이 정도 좋아하면 중독, 이 선이 있어요? 여러분, 중독자들에게 당신 중독자예요 말하면, 그래요, 내가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안 좋은 예가 뭐냐면 술과 운전이에요. 술과 운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끊임없이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어제 있었는데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이게 고쳐질 기미가 없어요. 촉법소년 알아요? 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일 때는 마음대로 해도, 법에 걸려도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서슴없이 10대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촉법소년 이런 거 다 폐지하고 하여튼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다 처벌받게 하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다른 사람 저렇게 하는데?" "왜요? 엄마도 하는데요? 왜 나만 가지고 얘기해 그렇게 해? 아빠도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얘기해요? 형도 그렇게 하는데. 누나도 그렇게 하는데. 언니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인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다 요리조리 피했다고 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탐닉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겠다." 그럼 이때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의 것에 즐거움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읽어 볼게요.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이게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과 같이 전쟁 나면 전쟁에서 늘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 얻잖아요. 생명이 늘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육체의 재난이 내려지는데 모든 육체의 재난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 어디 가든지 네 생명은 보존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표현이 있어요. Wherever you go, I will let you escape 이렇게 표현했어요. I will let you escape. escape 하면 도망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With your life 해서 너의 생명은 내가 너 도망치게 해줄게. 얼마든지 너 생명은 보존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움이 숨겨져 있어요. 어, 심지어 너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너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다 죽는 상황에 있더라도 너 생명 유지하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추어진 생명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어진 생명. 왜 감추어졌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죽어요. 우리 죽는데 우리 다시 부활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생명,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과 친하고자 다짐할 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살아있는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어요. 어차피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2기 출범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나가고, 또 새롭게 교사도 편성하고, 오늘 오후 4시 반에 또 우리 모일 거예요. 모여서 우리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고요.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모든 세계가, 온 땅, 온 육체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다음에 멸망당할 순간 아래 놓여 있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발견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레미야가 참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또 바룩이 예레미야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들을 다 적어 나가면서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 너무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단순히 우리의 기쁨을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중독의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선지자가 전했던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레미야 때처럼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하나님, 내 피곤함이 하나님 앞 예배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도 되지 않는, 가당치도 않은 일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될 텐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